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의 첫날은 뭐였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어죠.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두 번째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대요. 그런데 혼돈이 있어도 공허가 있어도 캄캄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두 번째 공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서와 능력과 만족과 감사로 광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평의를 했습니다. 누가 모였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오늘 무엇을 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평의를 거쳤습니다. 평의라는 뜻은 의논과 합의를 하셨다. 의논하셨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치밀한 설계를 하시고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명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품은요,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이 심려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만큼 아주 명품으로 만든 이 땅에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나의 존재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오늘 찾아내고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에 여러분들 자존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보니까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았는데 이 형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거 모르고요,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 형상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애모가 모양이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지위에 심겨진 거룩한 특성이 바로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그 흙 안에다 무엇을요?
자기 자신의 형상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언어로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뜻은요, 그림자, 복사본. 근데 그림자는요, 본질이 움직이면 그림자는 똑같은 모양으로 따라다녀요. 그리고 복사본은 뭡니까? 우리가 사진을 딱 복사하면요, 사진의 그 형상, 모양대로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돼요. 이게 바로 형상입니다. 첼렘입니다. 언어가 바로 첼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했죠?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입니다. 모양은요, 히브리 말로 테무트. 그런데 이것은 유사하다, 비슷하다, 아니요, 똑같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대로. 형상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도덕성을 반영하는 본질이 바로 형상입니다. 모양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는요, 예배 드릴수록, 말씀을 깨달을수록,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게 이미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기도, 찬양 드리면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 믿고 엄청 달라졌어, 사람이 바뀌었어, 이러죠. 우리 안에 형상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계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요, 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계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요, 인간 창조할 때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만들 때는요, 아주 고민을 많이 해요. 설계를 아주 정확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수정하고 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천지창조 6일 동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실 때 딱 한 가지 했습니다. 있어라, 이 말만 했어요. 야, 무엇이 있어요? 공창이 있으라. 물과 육지가 나누어져라. 이렇게 무엇을 있으라, 어떻게 되어라. 뭐 했죠? 딱 한마디로 명령만 했습니다. 명령하니까 그대로 있고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있으라, 명령으로 이루어졌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특히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신비로운 협의를 거치면서 인간을 만들 때 계획하셨습니다. 먼저 계획하셨어요. 바로 있으라 해서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계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게?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평의를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과 지혜의 결정체, 가장 핵심적인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자가 힘이 셉니까? 힘이 세도 핵심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보다는 힘이 적지만은 사자가 없는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만 핵심이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죠?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복은요, 히브리 단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는 어떤 뜻이 있느냐? 무릎 꿇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요, 무릎 꿇는 것이 복이에요.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수록 복 받습니다. 예배 드릴수록, 기도 드릴수록 복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른 존재는 주지 않았는 거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 창조의 비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특혜입니다. 특별한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이걸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임명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그게 나오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어떤 대리 통치자를 만드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정복해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정복하는 인간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이게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인간은요, 첫 인간은요, 앙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앙권입니다. 왕입니다. 왕. 그래서 이 앙권 대리 통치자로 임명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리를 다 주셨습니다. 대리로 통치하는데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다 주셨습니다. 아담이요, 많은 동물들이 오는데 뭐 했다 그랬죠? 여기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동물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쪽쪽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은 각각의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뜻이 다 있습니다. 아담은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앙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근데 신학적으로 이걸 풀이를 해서 우리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래요. 유일한 한 분이래요. 근데 이 성경에는 왜 우리라고 썼을까요? 우리라는 것은 반드시 복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셨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성자 하나님. 아들이면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삼입니다. 역할이 달라요. 지혜가 달라요. 다른 모습이지만은 하나입니다.
역할이 다르지만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이 형상이 파괴되었죠. 여러분들 거울이 팍 깨져버렸어요. 거울이 딱 깨지니까 우리 얼굴이요 막 2개, 3개로 막 보여요. 이게 형상이 틀려져 버렸어요. 깨진 거울은 올바르게 형상을 반영을 안 돼요. 똑바른 모습을 안 보여줘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안건과 통치와 모든 다스림의 권세, 통치 대리자로 삼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깨졌습니다.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투영을 못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투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 짓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게 깨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형상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형상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깨진 형상을 다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유명한 악기 제작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야. 바이올린을 켰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바이올린이 자꾸 낡아지고 나중에 줄이 뚝 끊어졌네요. 줄이 끊어져서 소리를 못 내요. 그렇지만은요, 이 바이올린을 만든 분에게 다시 손에 잡혀 있을 때에 이 줄이 끊어졌지만은 이 바이올린은 명품 악기입니다. 그 본질은요,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명품 악기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끊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품 악기입니다. 줄이 끊어졌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좀 줄이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악기 줄이 끊어졌다고 명품 아닌 거 아닙니다. 줄을 다시 연결하니까 엄청난 중요한 아름다운 소리가 또 이 바이올린을 통하여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영광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멋진 존재로 만드시고 2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만드시고 2번째는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27절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흙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을 살려놓고는요, 뭐 했습니까?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생명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생명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했죠? 아기를 낳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기가 자라나면서, 얘는 아빠 닮았네? 야, 너는 엄마 닮았네? 아빠 엄마가 자꾸 닮아져요. 아빠 엄마 모습이 자꾸 보여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엄마 아빠의 생명이 이 자녀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형상인데 생명이 전해진 거예요.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생명 언약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참된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생명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약속입니다. 이게 생명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요,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의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생명이 활기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이 생명 언약을 신학적으로는요,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행위 언약. 이 생명을 언제 보존하죠? 유지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 언약을 유지 보존하려고 첫 인간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라. 이 축복을 누리리라. 이게 바로 생명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나하고는 교제하면서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내 말씀 속에 있으면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바로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축복 속에, 생명 속에, 이 약속을 버리고 어기면 저주와 멸망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뭐죠? 이게 바로 행위입니다. 네가 어떻게 할래? 먹을래? 안 먹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을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죠. 이걸 가지고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판단 결정할 때 우리의 행위가 있어요. 내가 오른쪽 걸 할까? 왼쪽 걸 할까? 우리는 판단 결정해야 되죠. 이게 나의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그게 나의 행위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행위를 좌우할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은요, 단순히 금기가 아니고요,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너는 피조물인데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부터 믿으라,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을요, 생명의 법으로 딱 정해 놨어요. 생명의 법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을 어겼으니까 멸망당해요. 생명의 법 아주 중요하죠. 근데 첫 아담은 이 생명 언약을 깨뜨려 사망에 이르렀어요. 사망이 왔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완벽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끊어졌던 영원한 생명 언약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생명 언약 깨졌는데 이 깨진 생명 언약을 다시 복구시켜 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으로 배를 채우고 부귀 영화를 다 가져도 갈급한 이유, 우리가 바로 공허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서울의 부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모자라요. 부족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절대로 만족 없어요.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져도 그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는요, 생명적인 관계가 딱 연결되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생명 언약을 이 예배를 통하여 갱신시키고 계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주시고 생명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바로 사명 언약입니다. 사명은 다른 말로 뭐죠? 일입니다. 일. 하는 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라고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생명 언약을 주시고 형상을 집어넣어 주시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먼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들, 사명 언약은, 사명은요,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회사 가서도 일을 억지로 하면 그거는 바로 노동입니다. 우리는요, 회사의 일도 즐기면서 해야 됩니다. 야, 내가 이 일터를 주신 것 감사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해. 나는 오늘 즐거움으로 일을 하면요, 일이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복받은 자가요, 복받은 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입니다. 이 복받은 사람이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사명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복은요, 파괴하고 무너지고 깨뜨리고 죽이는 것이 정복이에요. 근데 역사에 보면요, 전쟁사에 보면요, 다 멸절시키고 다 죽이고 다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복입니다. 정복자는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언약은요, 정복하고 이 단어가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정복은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이 명령은요,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오늘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정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질서를 세우라. 정직이적 사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형상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사명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따릅니다. 오늘 28절이 사명 언약이요, 이걸 다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문화명령, 세상을 가꾸라. 문화죠, 문화. 세상이 뭘로 가꾸요? 예술, 사회, 복지, 뭐 이런 많은 것들로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어떤 임무입니까? 바로 사명 언약, 문화 명령,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세상을 향한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어요. 특별한 임무. 오늘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 번성이 뭡니까? 자꾸 아들, 딸 많이 낳고, 그죠? 세상에 막 인간이 많아지게 만들어라. 그 말도 맞죠? 생육, 번성. 근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번성하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어라? 바로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만들어라. 그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라. 이게 생육 번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온 땅에 점점 많아지게 해라.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뜻입니다. 바로
영적 학장의 사명, 영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안수해라. 바로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정복은 카바시, 통치는 라다, 이런 뜻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만물을 돌보고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흐르는 상태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흐르는 세상으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바꾸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흐르는 가정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죠. 직업, 가정, 우리의 직장, 일터,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의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는 사명 언약의 행위입니다. 어느 정은사가 아무 쓸모없는 이 황무지 같은 정은을 정성을 갖고 왔어요. 야, 이 정은이요, 점점 더 나무가 자라고 막 꽃이 피고, 막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게 아름답네? 예전에는 이게 쓸모없고 보기 싫었는데, 누가 했어요? 정은사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정은을 가꾸기 시작하니까 정은이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이때 이 정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은이 정말로 아름답게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제가요, 이 정은이 보기 싫고 허무하고 보기 싫을 그때도 하나님은 뒤에서 이 정은을 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 그 정은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정은을 가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은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정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생명력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꾸미는 정은사입니다. 무엇으로 꾸며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무릎 꿇으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주보에 있는 것처럼 형상의 회복과 언약의 안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깨어진 생명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멈추었던 사명 언약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안건을 가진 자, 특혜를 받았고 특권을 가진 자,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존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 자존감이죠.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의 끝에, 진지한 회의와 논의 끝에 태어난 고귀한 형상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자존감입니다. 꼭 이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관계의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의 관계? 돈 많은 사람들과의 사귐? 그죠? 교수님과 사귀는 거, 야, 나는 진짜 멋진 사람이야. 그거 자랑합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거 말고 관계의 거룩함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관계.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에, 이웃을 볼 때,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존중할 사람이다. 존중의 대상으로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면요,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 가정, 여기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요, 마귀의 통치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밥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만 할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명 언약, 생명 언약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대지라로 통치자로 하나님의 왕으로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성을, 우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최고의 언약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